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지금 감사의 계절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과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 그 시간도 아깝고 모자랍니다. 정말 우리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감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정말 울부짖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고, 주님의 능력 안에 아버지는 불러 모아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는 진짜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모습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악한 세상을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그것이 잘못되고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진짜로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교회 아버지라면 정말 아버지라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많게 하시고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옵시고 감사의 역사하심 안에 아버지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 믿습니다. 도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다. 우리 입속에는 이제는 감사들이 주렁주렁 달려 우리들의 말 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거룩한 고백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 모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또 정리하면서 한번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죠.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함께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한 3-4주 정도 이제 고린도 전체를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고린도 전체를 한번 좀 더 묵상을 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면 처음에 고린도 교회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그죠? 분열. 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참 교회를 세워서 크게 부흥을 시켜놓고 이제 바울은 떠나죠. 그곳에 게바가 들어오고 게바가 잠깐 왔다고 또한 여러 사람이 이제 왔다 갑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분열이 생겨요. 왜?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지도자를 이거 참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끔가다 목사님 예수님을 따라도 우리 인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이들, 그런 이들과 같이 이렇게 좀 연합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의 중심은 뭐예요? 바울이 이 분열을 이렇게 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모든 문제를 복음만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돼요. 그러면 그게 정말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를 그 복음을 통해서 구별하면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이나 어떤 것을 딱 이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올바로 서 있는가, 복음 속에 그것이 온전하게 서 있는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게바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나바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오직 누구? 복음의 중심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면 결론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분열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말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모든 것 잘못된 것이 생기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데 이거 문제가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무엇인가를 개인적으로 아니면 개바파라는 그런 개바의 생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뭔가를 좀 하는 상황들이면 다 이것은 목사 편이다. 아닙니다. 그걸 복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다 모든 것들을 저 목사 편이고 목사하고 조금 저기 목사하고 뭐가 된다, 뭘 계획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적이고 잘못된 것이면 복음 안에서 잘못된 것을 딱 나타내 보여줘요. 나타내진다니까요. 깨닫게 된다니까요. 복음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목사나 목사의 모든 것들이라도 잘못된 부분 복음 안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여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담임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내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계속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익사이트 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참 이렇게 그럴 때 많은 경험이 되는데 어떤 경험이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계속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모아놓은 신문, 크리스천 신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쭉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기도해요. 그리고 복음으로 또 들어가 봐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내년에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참 정말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내년의 말씀은 오직 성경으로라고 이렇게 딱 결정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츄라.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갑시다. 복음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시자고요. 그래서 사실은 달력도요. 내년 달력도 다 1년 성경 나오는 그 구절을 다 해서 마쳤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말씀에 어떤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추잡한 이 성문제들 정말 이 성문제들
이 더러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바울은 이야기했는가? 그 당시에는 참 여러 가지 로마와 또 그리스의 또 여러 가지 그 신전에 있는 그런 잡스러운 그런 신들의 그런 곳에 정말 너무너무 좀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추잡한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곳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또 그 음식의 문제. 그 당시에는 성전과 그리스 신전에 나오는 얼마나 많은 신전이 있습니까? 그냥 엄청나게 많은 신전 중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바치는데 음식을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서 그 음식을 갖다가 시장에다 팔아버립니다. 시장에다 파니까 그 시장에서 그것을 놓고 팔아요. 파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돌보면서 잘 해야 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한번 그 믿음에서 실족이 되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잘 믿는 정말 같은 공동체에서 봤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뭐도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나가서 자기는 분명히 그 음식이 정말 우상에 숭배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 우상 숭배한 그 음식을 갖다가 먹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도 나와 똑같구나.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뭐 다른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런데 저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 뭐하러 들어가? 골치 아프고 막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나 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실족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알아? 그거는 사랑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고린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권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자기 믿음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모든 것, 그리고 사실 신전에서 바치는 그 나무 조각이나 돌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아무것도 아닌데, 의미가 없는데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 바쳐진 그런 예물도 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 땅에서 나온 모든 것이고 그 소산물인데 무엇이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먹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강해야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실족하지 않고 남을 실족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세 번째 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문제예요. 예배. 과연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제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월십. 이 예배라는 것, worth,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의 가장 중요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대충 예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대충 와가지고 딱 앉았다가 말씀만 듣고 그러다가 돌아가면 되겠지. 근데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 안에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그 드린 모든 가치 있는 것, 월스한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음에 느끼고 감사하고 깨닫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요한 것을 다 드리고 중요한 마음을 드리고 중요한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시간들이 참 요새 얼마나 바쁘셔요. 힘드셔요.
여러분들은 그래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참 이 예배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이 못 나오실 것 같고 안 나오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참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리조나에 있었을 때는 어떤 권사님이 예배부장님, 제가 그 처음 가자마자 끝까지 저와 같이 함께 예배부장으로 섬기셨어요. 이분은 사실은 우체국에 다니세요. 이제 지금 리타이 하셨지만 우체국에 다니시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우편물을 이렇게 좀 쏠타는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일을 해야 되냐면 밤새 일을 하셔야 돼요. 밤새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밤새 이제 그 우편물을 다 쏠타하셔요. 다 이제 구분을 해놓으시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우체부들이 그게 자기에다 이제 다 넣어서 그거를 뽑아서 이제 우편물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밤새 그거를 이제 다 걸러내시고 또 하시고 그러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체국에서 이렇게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 정말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특별히 어떤 계절이나 어떤 시기나 이런 때는 정말 버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 청소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듭니다. 참 그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뵈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그분이 그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고 그것을 한 곳에다 모으고 그 얼마나 피곤했어요. 밤새 일을 합니다. 근데 다음날 주일이고 다음날 뭐 어떤 행사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 한 번도 안 빠져요.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기뻐요. 좋아요. 즐거워요. 그래서 항상 막 그냥 오시면은 밤을 새시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주무시다가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밤을 새고 안 주무시고 직접 오신 겁니다.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모든 하는 것들이 예배에 정말 얼마나 준비를 잘 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사람들 오시면 그 기쁜 얼굴로 얼마나 피곤할 텐데 밤새면 얼마나.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 나이보다는 조금 지금 어리지만 지금 저의 뭐 컨디션이 이럴 때 밤을 새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사람이 오면 또 항상 그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참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되니까 눈짓만 해도 딱딱딱 알아서 하시면서 교회가 막 이제 부흥이 되고 막 교회 사람들이 많아고 그리고 일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도 그분만은 제가 꼭 예배부장회, 예배 같이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매. 그래서 항상 또 일찍 오셔요. 왜냐면 새벽에 다 끝나고 웬만큼지 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일찍 끝날 때는 한 1시간, 2시간 이제 좀 쉬다가 오실 수도 있지만 그냥 오시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예배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일 때 자기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냥 뭐 생활하다가 뭐 하다가 말다가 그냥 조금 뭐가 있으면 그냥 예배나 드리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깝고 가장 그 좋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도 그래서 사실 가끔 가다가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배워요. 목사지만 꼭 배웁니다. 배우면서 참 얼마나 그러면서 정말 참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저도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면 그분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분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또 제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참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귀하게 나오셔서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정말 기후가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개런티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모두를 통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예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살아가는 것, 꼭 예배당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저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또 열심히 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또 가정에서 일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상황들에서 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이런 모든 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값이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이러한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삶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시는 분들의 주일날 와서, 아니면 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분의 일주일의 삶을 압니다. 예배를 하셨다 오신 분들은 자연스러워요, 예배가. 근데 예배를 하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오면은 말씀이나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예배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그 습관적인 부분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배도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받는 습관이 돼야 되겠다.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와서 힘들게 왔다가 더 힘들게 돌아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특별히 세상에는 정말 얼마나 막 바쁘고 얼마나 힘들고, 자녀들, 나의 삶들, 나의 육체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많은 것들, 그리고 내가 좀 앞으로 담당해야 될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삶 속에 고통을 받다가 힘들다가 왔다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더 힘들어, 더 어려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가요? 복음적입니까? 아니죠. 복음적인 것은 어떤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 내가 숨 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예배당에 와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러한 곳에서 정말 다시 힘을 내어서 가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매주는 그렇게 못해요,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저는 경험이 있어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좌절되고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실 때 다시 나가서 막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냐고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 안에 그렇게 거한다는 것, 얼마나 멋진 말씀이냐고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예배에는 뭐가 있었냐면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웠었어요. 이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체험하고 뜨거웠는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방언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근데 알 수 없는 언어로 크게 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기도한 사람들이 놀래요. 사실 저는 근데 한국교회 기도가 저한테는 맞아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냥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캔사스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이멀전이라고 한국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학생들하고 그 미국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제 그 한국 여행을 가서 한국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속회 예배라 그러니까 속회나 목장 예배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일 예배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 새벽 예배라든가 근데 정말 그 많은 그런 그 미국의 학생들이 가장 임프레시브하게 정말 특별하게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것이 새벽 예배였어요. 한국 교회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말 교회 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큰 교회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워낙 이제 그 사람이 적을 때야 이제 한 사람 기도밖에 들리지 않지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가 자기 아무리 크게 해도 잘 안 들려요. 저는 그게 참 그리워요. 참 새벽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은 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크게 기도하면서 근데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소리만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서로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가로막아요. 가로막고 서로가 이제 악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잘못됐다,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서로가 막 그냥 악유하면서 그것을 막아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 말씀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 난리가 없을 만큼 예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가 어려웠어요.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이 돛대기 같은 그런 교회를 자기들은 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 복음을 듣는 이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들은 우선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어떠한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바울은 알려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온갖 그런 뭐 여러 가지 사람과 또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면 이것은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 나로 인해서 예배가 안 되면 내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가 자중하면 돼요. 조심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내가 앞서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면 예배가 안 되겠죠.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누가 다 똑같겠느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 중에 정말 그 각 지체의 모든 것을 세우셨으니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그리고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함께 모였는데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만 나타나면 이건 돛대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저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가리키고 있는데 저기서 다른 행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3장, 정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로밖에 될 수가 없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시끄러운 곳이 아니죠. 예배는 뭐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는 장소가 예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의 장이에요. 근데 그 예배의 장이 돛대기 시장처럼 자기의 말, 자기의 뜻, 자기의 할 일들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가운데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마음에 있어야 된다. 복음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 복음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 있잖아요. 우린 지금 이 하나님께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심이 되면 돼요. 이것이 중심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중심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중심으로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알고 느끼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또 그것이 복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